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유마을 이룹시다. 사회자님께서 오늘 간첩 잡는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주사파 때려잡자 했지. 노래 전부 주사파 다 밀어내죠. 얼마나 밀어내요? 다 밀어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가면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한 마을 이렇게 하는 스킬적인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전 목사님이 왜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가 나라되게 하고 잘못된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나오는데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에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파워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결론은 뭐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통일, 저기 뭐야, 예수 한국, 그렇죠? 예수 한국. 그 다음에 이거 봐, 다 까먹잖아. 자유 통일이에요. 자유 통일. 아이고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자유. 그럼 자유 통일을 이루자.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까먹고서는 전부 다 입시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 목사가 스킬적인 얘기를 좀 지난번에 했던 걸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오늘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뭐 그러길래
왜 전 목사님 이걸 하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면 좋을지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요. 사회자도 마음대로 질질 끄는데 뭐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더 끌어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딱 오려고 하는데 제 처남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떠났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는 못 봐요. 왜냐면 이거 끝나자마자 나 또 전라도 장흥에 또 집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못 보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아내가 이제 오빠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기 오빠니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왜냐면 내가 또 옆에 붙어서 안 왔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는데 허락받고 왔어요. 허락받고. 물론 주님의 허락이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힘. 우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대통령 하나 바꿔놨다 해서 세상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음을 넘겨서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을 먼저 보면 사회는 4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지붕이 종교예요. 종교. 근데 밑에서 이 종교가 뭐가 받았냐면 정치와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냐? 대중이요. 대중. 김대중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밑에. 여러분 땅이 흔들려 버리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는 게 정치고 경제고 그것을 잘 균형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잘못되면 누가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이 나라를 쫙 보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분이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고종 황제부터 우리 조선 왕조를 이렇게 쭉 왔는데 이 사람들이 흘러온 그 전통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본들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없겠다. 마음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람을 가지고 나라가 아무리 새롭게 세워본들 세워질 수 있겠냐.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들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 위에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탈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승만이는 사실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거든요.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는 없다.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 위에 나라를 세워야 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위에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위에다가 이 나라를 세운 게 대한민국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거기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책 하나를 던진받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이 잔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민주국가가 됐거든요. 자유민주국가가.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거기 메소디즘이라는 책자를 하나 딱 던져줬는데 그 책을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번역을 하면서 뭘 깨닫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주들이 소장론을 가지고 괴롭히고 막 세금도 빨아먹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나라에
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들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화를 하면서 빈익빈 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가르쳐서 그를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국민 체조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국민 계몽운동,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운동을 웨슬리가 하면서 혁명이 없이 이 영국 사회가 골고루 잘 사는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서 이 이승만이의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가가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가슴에서부터 열정이 끓어올랐다. 가슴에서부터. 또 그걸 찬송가에서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변화시킨,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걸 보면서 이 이승만이가 거기서 우리나라의 양반과 천민이 아주 심했잖아요. 이 나라의 신분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와 소장농들이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했는데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 이 지주들은 천석군 만석군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농사를 뼈 빠지게 짓는 사람은 1년에 쌀 4가마 5가마를 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살고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거기서 내가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세금 150%의 그 세금을 지주에게 지분을 주면 땅을 소장농에게 넘겨주도록.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3헥타르 이상은 5,000평 이상은 땅을 못 갖도록 그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승만. 토지개혁. 그럼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자꾸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입국론이 뭐예요? 여러분 비자 받고 들어갔어 거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고 그런 그 규칙적인 경건주의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너무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있으니까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을 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야학을 하고 하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86%의 문맹률이 있던 대한민국을 여러분 얼마의 문맹률을 낮추냐면 4%, 59년도에 1950, 48년도부터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59년도에 문맹률이 4%로 떴죠. 이건요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 우리 어머니도 딱 얼굴 보면 그게 써있어요. 무식 충만 이렇게 써있거든요. 왜냐면 배움이 없으니까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 어머니가 성경은 읽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맨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2장은 넘어간 적이 없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걸 소리내서 읽으시더라고. 신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글이 읽혀지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이 한글을 깨우치다가 보니까 이런 운동, 마을 운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깨우치면서 일어난 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끝났어요? 이게 한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산골짜기가 어디고 교회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의점이 25,000개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는데 교회는 78,000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만 정신 차리면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펜잘라 선교사가 딱 가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 위에 바로 쓰고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 미국에 가서 유학 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나는 읽으면서 보면 야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그때 미국에서요 핵 발전소까지 갖고 왔더라니까 핵에 대해서 난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핵발전소 뭐 이렇게 발전한다. 이게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때. 언제 기회 되면 내가 그걸 다 여러분 사진으로 공개할게. 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났고 뭐고 해도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 위에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변화 운동 위에 이 체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 장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사상적으로 공산화가 되고 막 마을이 병들어가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예배당에 모여서 성을 쌓아놓고 말이야. 성을 쌓아놓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맷돌기도가 뭔지 아시? 돌리는 기도. 주여 돌리는 기도. 그것만 하고 있는 동안에 사회는 병들어갔단 말이야.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랬대.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 마을을 조직하라고 그랬더니 12명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사랑제일교로 오겠다고 선포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신 빠진 인간들아, 마을 변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을에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나 정말 기절하려고 오늘 강의가 있어서 안 했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 나는 그렇지 않겠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면 위에 지붕을 딱 세우는데 종교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경제도 정치도 대중까지도 싹 이걸 품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왜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목사가 정치하냐고 그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할 때는 따지는 놈 하나 없어. 근데 여러분 정치가 잘못 가면 백성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정치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책망하죠. 책망하지.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지. 근데 이런 거에 함몰돼가지고 잘못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먼저 딱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길목에 있는 걸 알고 강화문에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벌써 목사들은 맹하게 있을 때 교인들은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으로 어마어마하게 빌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 같지나 다 나갔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늘 그래요.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라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치욕을 지고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여기 보십시오. 능력을 지고 꼭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성에 계시지 않았어.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세상으로 나온 거야. 예수님이. 맞아요? 여기가 뭘 토했어요? 당신의 생명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13장 13절 다시 보면 13장 13절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그런즉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너희가 능력으로. 예수님도 치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하더라도 춥더라도 능력을 지고 어디로 나가라고 했어요? 영문 밖에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우리 편안하고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나가서 뭘 합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면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나가서 찬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미를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억압하고 자유가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데 종교가 무너져. 이게 옆에 다시 한번 아까 그림을 보여주면 정치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종교가 이렇게 딱 봐도 이 기둥이 병들어 버리면 이게 기둥을 바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게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종교적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아분화하고 알랑방구 똘랑방구 뗄랑방구 뛰고 앉아있으면 나라가 병들 거 아니야. 나라가 병들어 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그 고통이 모든 대중 백성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겨서 그림 좀 보시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림.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혀는 희년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희년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있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올바른 종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공평한 관계.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나만 혼자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이 쟤네들이 하려고 했던 거, 이 주의 좌파 세력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회사도 뺏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지 남의 것 뺏어. 그러니까 삼성도 뺏어 먹으려고 했고 대한항공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하얏트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그랜드 호텔이었던 스위스 호텔 그런 거라든지 뭐 해가지고 하다못해 떼제베 CC라든지 알펜시아라든지 파주 CC라든지 또 거시기 신라 CC 이런 거 다 뺐었잖아요. NH.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인천공항까지 갔다 왔지? 그게 스카이 72까지 1000억에 1조짜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 근데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고. 근데 이것을 시각을 보고 똑바로 보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외쳐줄 수 있는 목사들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몇 번 그랬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굉장히 그 한국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말도 정화하고 이제는 좀 밑에서 욕하게 하고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해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갈아서게 네가 해! 난 못해. 그래서 내가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욕해야 되겠습니다. 하도 개나 소나 설쳐대고 나가니까 욕먹을 것들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더라고. 예수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개새끼보다 훨씬 더한 이게. 여러분 요즘에 개새끼만큼만 존경받은 거죠. 개새끼가 상팔자고. 이야, 아니 우리 교회에 세상에 애기는 자기 애는 안 데리고 와도 개는 데리고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좀 한번 띄워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첫 설교예요. 첫 설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설교. 이게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얘기해요.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는 다시 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좀 그냥 띄워놓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뭐라고 하니? 아, 혁명을 일으키러 왔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난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고 아주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책을 덮어놓고 이제 19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은혜로운 말씀. 그런데요 누가 은혜로운 거냐?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전 목사님의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안 튀어는 사람이 은혜로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그때 눌렸던 억압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주의 신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신년이 뭐냐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고 노예나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잘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희년의 사상인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아놨고요. 좋아놨고 나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큰 교회를 가지고 아성을 쌓았고 자기 이름 냈던 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 광화문으로 나가고 세상에 열고 나가라 하니까 이분들이 아성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끝나자마자 당시의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거시기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만사형도 하고 짝짝짝 환영하고 박수 쳐줄 줄 알았어? 어림없어요. 제가 강화문에 나온다니까 우리 교인들도 난리가 났었어요. 왜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 나가냐고. 그런데 몇 명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복음이고 뭐니까 싫으면 나가는 거지 어떡하겠냐고. 안녕히 가시라고. 안녕히 간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안녕히 오시는 사람도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 보십시오. 공평한 경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잘되게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갔는데 전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월요일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오냐? 이거는 교통비 안 줘도 와야 되거든. 왜 여기 보세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고? 관계적 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다윗이 싸움에 이긴 얘기를 사울왕한테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 요나단이 듣는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말을 듣는 요나단하고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통했다 이거예요. 칭하고 통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자기 생명같이 살아. 자기 생명같이.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아버지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왕은. 근데 그 아들은 다윗을 뭐같이 여겼다? 내 생명같이 여겼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가 나보다 큰 자다. 내가 이 다음에 나라의 왕이 돼야 돼. 나는 그 다음이야. 여러분 이게 쉬워? 여러분들 누가 나보다 올라서려고 그러면 제법 알지? 마을 운동하는데도 누가 뭐 조금 나서서 설라고 그러면은 쫓아버리죠. 여기 그런 사람 지금 12명이 안 돼요. 조금 잘하는 듯 하면 그냥 이게요.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지만 내가 늘 얘기해요. 전 목사님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전 목사님과 나와 둘의 신뢰만 깨지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과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그런데 전 목사님은 더하다. 모르면 아니면 쌍 그러면 끝나버려요. 이 경상도 사나이라 그래요. 저는 경기도 섬놈이야. 저 대부도 섬놈이야. 그러니까 섬은 섬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아. 섬놈이라고 그러지. 왜 놈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속이 좁아서. 섬에서 살아가지고 육지에 산 사람과 섬에서. 그런데 지금 나는 육지가 됐어. 왜? 막혔거든요. 다리가 막혔기 때문에 육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생명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 들었다고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요나단이 딱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통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펴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에워싸였어요. 에워싸였는데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저들은 엄청 군사가 많아. 그때 요나단이 이런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요? 요나단이야. 요나단.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움을 붙잖아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응?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뭐야 이게 조그만 게 간땡이가 뭔데 그러고 내 이놈 하고 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내가 그때 가서 신방 가서 물어봤어. 떨리지 않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떨린대. 하나도. 왜 안 떨렸어? 그랬더니 다윗이 딱 일러주더라. 딱 달려오는데 다른 사람은 거구기 때문에 무서웠잖아요. 다윗은 딱 돌리면서 왔다며 표적 하나 크다. 저는 뭐
머리통이 워낙 커서 아무리 던져도 터지겠다 저거는. 다른 사람은 등치를 보고 무서워 떠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표적으로 그래 그를 향해서 쫙 하고 던지니까 급소에 가서 딱 맞고 딱 하고 죽었죠.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그래서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말이 참 그런 좋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렇게 난 시간 여유를 주면 이렇게 재미가 있네. 그래도 내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줄게. 저 뒤에서 막 시험 들까봐. 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 요나단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찡하고 통한 게 뭐예요? 찡하고 통한 게 뭐예요? 연락한 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애국 운동은 무너진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뭐 했다 좋다 오늘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나도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여기 오면 교통비 5만 원 준다고 해서 온 인간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애국운동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조금 안 주면 안 올 거 아니야. 와? 오십니까? 뒤에는 대답을 안 해. 눈치 빠르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을 좀 보면 여기 보세요. 개인 간의 신뢰에 확신에 따른 유대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 이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관계적인 힘이 딱 형성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 목사님 옆에 있다가 조금 뭐 싫은 소리 오면 또 툭 하면 삐지고 나가고 목사라는 작자들도 광화문에서 운동하다가 나가서 지들끼리 또 뭘 차리더라고. 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수다가 방맹이 차고 그니까 깜짝 놀라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 자기 생각하고는. 그러나 목적이 같으면 가는 거지. 조금 안 맞아도 목적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지. 맞아요. 아니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차라리 영동포로 가야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딱 짜져야 되는데 난 이런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헤드코너로 본부중대 같이 딱 짜져야 전 목사님이 뭐든지 다 맡겨놓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사단장이 보셨으면 돼 안 돼? 여기 장군님 사단장이 보셨으면 돼 안 돼? 부대 망하죠. 작전 지휘만 착착착 하면 되는데 가가지고 가서 사단장이 부대 망하면 나라 망. 암호!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 암호가 고구마야. 근데 봤는데 이 사람이 아 발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서 암호! 그러니까 고구미! 총 맞아 죽었대요. 총 맞아 죽어가면서 김진기 그랬대잖아. 김진기 그랬대. 무슨 말이야? 감장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센스가 없어.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감자 아 발음이 안 돼서 이 발음만 아 발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김진기 그랬대. 개새끼기 죽음이 되니까 본질을 놓치고 쓸데없는 얘기만 듣고 웃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위에 보세요.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목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것을 꼭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국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을 끝까지 마을운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관계적인 힘을 고도화시켜서 여기 보면 이게 이 힘이 보니까 지금까지 광화문에 이 모든 힘들이 다 모여졌다 이 말이야. 모여졌죠? 그럼 여기 보면 관계적인 힘이 모아졌어.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멤버들이 딱 뭉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생명받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적인 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관계적 힘을 우리가 모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저께는 내가 마약 범죄 예방 그 단체에 조직하고 있는 오야범을 어저께 내가 만났어. 오야범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거든. 근데 이분이 아주 그 격투기에 굉장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 조직이 산만이야. 이 조직이 산만이야. 그래서 내가 나랑 운동하는데 그 조직이 붙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붙겠대.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장애인 협회, 장애인들을 가서 이러는데 제대로 이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 선하게. 여기도 우리가 자유마을로 따로 해라. 요 그룹이 하남의 장애인 마을로 내가 조직을 해놓고 왔어요. 다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80석이니까 누구든지 마을 운동을 위해서는 마을이 되기도 하지만 200석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를 다 끌어들여요. 이런 모습으로 해나가면서 움직이면 이 관계적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보세요. 아니 그 앞에 아까 거기. 자 이제 시커멓게 모여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적 힘을 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거죠. 모든 게 원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심력을 가지고서 힘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심력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세상에 마을 조직하는데 그 마을 조직을 다시 일로 끌어들이면 돼 안 돼? 거기서 해야지. 거기서 제발 부탁하는데 사랑 제일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조직하면 돼 안 돼? 아유 나 10개 손가락 그냥 얼굴 포크링 같이 아주 안돼. 마을 속에 들어가자면 이게 왜 꼭 그래도 전 목사님을 책임지고 욕먹게 그러면 돼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 조직이 지금은 세상으로 내가 나가는 시간이야. 세상으로 나가서 이 관계적 힘을 가지고 마을을 바꿔나가고 마을을 움직여 나가는 그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만나지는데 그 옆에가 담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사람 하나 붙여달라. 내가 마을 섬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구청에서 자치과장을 나한테 붙여줘. 그래서 구청에서 자치과장을 붙여서 이분을 통해서 공장, 그 다음에 통장, 이분들 만나고 우리 교인들은 2명, 3명씩 내가 끌고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통장하고 같이 지내면서 마을 주민과 촉을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끌어들이면서 맨투맨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면 조직이 될까 안 됩니까? 그래서 1차로 내가 우리 지상명령 떨어진 게 신당 5동 황학동 26,000명 26,000명을 조직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관계적 힘, 이 힘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적과 가치가 하나가 돼야 돼.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욕먹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딱 넘어가서 느헤미야가 관계적 힘을 사용해가지고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스스로 저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이제는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을운동을 통해서 뭐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개인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 뭐냐? 나라 사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거 이것을 마지막에 가서 딱 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걸 내세우면 반대하는 사람 안 들어오잖아. 지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해도 돼. 근데 우리 같이 가서 우리 만부장 어디 계세요? 김순재 동선 어디 계셔? 여기 와 계시구나. 내가 같이 갔어요. 조직을 하는 데 갔어요. 한쪽은 지지하는 세력이야. 한쪽은 지지하는 세력이야. 그래서 막 해도 뭘 해도 광화문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런데 한쪽에 딱 가서 우리 자유마을 하면서 광화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거기는 죄송해요. 여의도 순복음교인들인데 반발이 팍 터져요.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얼굴이 막 늑대, 사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호불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균형 있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직을 한 다음에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빼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마을 운동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좋은 뜻이구나 이해가 되면 돼요. 이해가 되면 제가 하는 일도 우리 교회도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운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먹으면 안 돼. 그 뜨거운 거 한 번에 먹으면 입천장 벗겨져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 지나면 다시 코팅은 입혀지겠지만 자 그래서 느헤미야, 바울, 예수 이런 분들이 다 힘을 가지고서 하는데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딱 묶어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의 힘을 모아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때 힘을 모을 때 보면은 그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힘도 빌리고 다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땐 힘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힘을 합해서 도와가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딱 얘기하면 우린 이 운동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뒤에 쭉 있는데 한 번만 넘겨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적 힘의 영성이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넘기셔서 보면 그래서 교회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중과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건 이거 지난번에도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걸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나라를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고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200석은 나는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그거에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래 했네요. 1시간 했네요. 이상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